저는 남부민중앙교회 오면서 한 4가지 놀랐습니다. 첫째로 요즘 모든 교회들이 편리 위주로 예배 시간을 점심 드시고 돌아서서 2시, 3시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부민중앙교회는 참 이렇게 저녁 7시 반에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로는 보통 이렇게 저도 교회에 이렇게 많이 가보면 장로님들이 얼굴이 조금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들이 다 앞에서 반겨주시면서 얼굴이 환하면서 행복한 참 장로님이시다. 제가 이런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그거 제가 놀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삼요전도 회원들이, 저도 헌신예배 이렇게 강사로 나가보면 누가 삼요전도 회원인지 헷갈립니다. 그런데 딱 딱 정리를 해서 아리따운 한복을 딱 고운 한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 예배드리는 모습이 정말 놀랐습니다. 예. 야, 아직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구나. 예. 대부분 다 한복 입기 싫어하거든요. 또 이게 참 힘들고 좀 어떻습니까? 거추장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준비된 예복을 입고 예배드리고 놀래고,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에 놀란 것은 저녁 예배에 이 젊은이들이 나와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보통 교회들 이 저녁 예배 가면 젊은이가 없습니다. 이야, 남부민중앙교회가 이 젊은이들이 찬양대를 안고 찬양을 하고 참 여러분 건강한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 소개하면, 오늘 우리 물론 제 이름이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오면서도 제 이름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왔는데 잠깐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김우환입니다. 제 이름을 오늘 김우창 이렇게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제 이름이 어렵거든요. 발음도 어렵고 또 처음 잘 몰라요. 김우환 목사라면 예 이렇게 하지 처음에 알아듣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름은 김대환입니다. 큰 대자 불꽃 한자 김대환 목사, 참 좋잖아요. 대환.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 이름을 바꾸어 버렸어요. 우한으로. 그래서 왜 바꾸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과거에 우리 동네에 이 대환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렇게 못 살더랍니다. 늘 얻어먹고 늘 이렇게 살더래요. 그래서 이 손자가 얻어먹고 살까 봐서 이름을 우한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우한 이름을 달고 다니니까, 물론 성경에는 10편에 한 4-5번 나옵니다. 우한. 그래서 근심우, 근심한자 해석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좋게 해석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다가 정식으로 이름을 개명하려고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장이 연락이 왔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30대에 넣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사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김우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결혼하면 자녀들 정말 이름을 잘 지어야지.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 2 아들을 선물 주었는데, 첫째 아들은 영광입니다. 둘째 아들은 평화입니다. 제가 그래서 호적 신고 자녀 신고하러 갔을 때 그 동사무소에 앉아있는 자매님이 이름을 딱 보더니 이름 누가 지었어요? 참 잘 지었네요. 안 믿는 자매인데. 그래서 제가 이 아들 이름 잘 지으려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광 평화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남부민중앙교회 와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예수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고 모든 것을
비교 의식에 물들어 있습니다. 외모를 비교합니다. 돈을 비교합니다. 학벌을 비교합니다. 아파트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비교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집을 예를 들어서 24평 사서 살아가는데 이사예배 가보니까 70평 사서 이사예배 드린단 말입니다. 또 비교를 하네요. 이야, 이 집에는 화장실이 3개네. 그때부터 자신의 존재 가치가 또한 주눅이 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사탄에 심어준 비교의식에 물들어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전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내 존재 가치가 좀 있는 것 같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말씀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의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모른다 했습니다. 짐승도 주인을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2012년도에 저 전라도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60대 한 남자분이, 이분은 술만 마시면 도로 한복판에 누워버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신문에 크게 났어요. 주인 없는 개를 전부 다 주워와서 37마리를 키웁니다. 먹이를 주고 밥을 주고 이 개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6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도로 한복판에 누워버렸어요. 그런데 오던 차들이 올 수톱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접근을 못해요. 왜 못했느냐? 이 남자분 드러누워 있는데 동서남북 큰 개들이 이렇게 꽉 해서 이 60대 남자 자기 주인 양 사방으로 둘러싸서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접근을 못했어요. 짐승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짐승보다도 못하다 이 말입니다. 짐승도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앞부분의 문맥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42장 잠깐 보십시오. 42장 18절 보십시오. 자, 18절에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못 듣는다. 못 들으니까 기머거리라 이 말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오늘 이 부분을 기머거리야, 기머거리입니다. 못 들으니까. 그 다음 너희 맹인들아. 앞을 보지 못합니다. 맹인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요. 자,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듣지 아니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또 마지막 부분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범죄했지요? 불순종입니다. 기머거리입니다. 못 듣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마지막 25절 보니까 마지막에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자, 짐승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기머거립니다. 맹인입니다. 범죄했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자, 이 정도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어. 나를 사랑 안 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사랑할까?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 정도 같으면. 그런데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43장 1절에 들어와서 야고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야고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원어에 보면 야고바 이 앞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러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그러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아하,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1절, 2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바로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적 눈이 어둡고 기머거리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정도 했으면 포기할 만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끝났다고 돌았을 만합니다. 포기할 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포기 안 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가 속을 상하게 하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호적에 파버립니까? 아닙니다. 왜 안 포기 안 합니까? 왜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렇게 타락해도 이렇게 부패해도 이렇게 불순종해도 짐승보다 못해도 하나님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선택한 백성들을 그러므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절 말씀 보니까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물 가운데를 갈지라도 강을 건널 때도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들어갈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 병이 걸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병이 걸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대학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물과 불 이 말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겨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학생 때 통행금지가 있어서 이 밤 12시 되면 그 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일 힘들 때가 성탄절 때, 성탄 이브 만났을 때 연극 연습하고 또 우리 학생들 모여있다가 늦게 들어가면 집에 문이 다 잠기고 힘들었어요. 또 안 믿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있어도 여러분 저희들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사를 많이 지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부터 지방을 썼습니다. 뭐 형고, 처사, 부군, 시내에서 쫙 쪄서 절을 다 하고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제사는 지내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딱 듣고 좋다. 나는 제사 안 지내겠다. 뭐 죽으면 한 번 죽지. 이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딱 듣고 집에 가서 그때부터 제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핍박이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도망가서 잠잘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하실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참 힘들어서. 그러나 이렇게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시골에 살 때도 저희 아버님이 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얼마나 술을 많이 드시는가 하면 보통 드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술을 드시면 이성을 잃잖아요. 그러면 시골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칼 같은 게 막 날라옵니다. 술 드시고 이성 잃어버리잖아. 날라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꽃갱이 막 날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제가 지금 55입니다. 지금도 제가 청년들하고 하루에 토요일 2시간씩 3시간씩 공차입니다. 운동합니다. 매일 산을 조깅 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아들이 27인데 아들하고 뛰도 거의 안 지치고 뜁니다. 왜 이렇게 제가 달리기를 잘하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그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망을 가야 됩니다. 하여튼 도망 잘 갑니다. 산으로 들로 뛰어야 되니까. 잡히면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4명인데 자녀가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다 잘합니다. 그래서 운동에 하면 1등입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가지고. 그런 핍박 속에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중학교 때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저 미국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여대생이 이제 대학 캠퍼스에서 밤늦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 복도를 지나가야 캠퍼스 방에 들어갑니다. 기숙사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늦게 딱 이제 가는데 저 앞부분에 아주 험상궂은 청년이 딱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기를 가야 되는데 저기 청년이 딱 서가 있고 나를 해칠 것 같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두려웠지만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그날 마침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를 했는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요,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걸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한참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가까이 왔을 때 그 젊은 험상궂은 청년이 오 마이 갓 하면서 막 얼굴을 가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무사히 기숙사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 아침 시간에 학교에 방송이 나옵니다. 지난밤 늦은 시간에 이 복도를 걸어가면서 혹시나 살인사건 났는데 누가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알려달라 했어요. 지난 밤에 살인사건이 학교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방송 가서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키는 어느 정도 되고 청바지를 입었고. 그래서 경찰에 하루 만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내가 어젯밤에 지나갈 때 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놀라고 이렇게 했을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 범인에게 어젯밤 지나갈 때 한 자매가 지나갈 때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었답니다. 물어봐달라 했습니다. 그때 이 범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매가 걸어오는데 그 옆에 보디가드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오더랍니다.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숨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현장을 보면, 이 상태를 보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건수가 없습니다. 정말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썩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장님입니다. 귀머거리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건수가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건수도 없고 허물투성이고 죄투성인데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자세히 보십시오. 왜냐하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강조하면서 오늘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주노라 했습니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귀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다. 하나님이 보배라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배다. 여러분 이 공동번역에 보니까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염둥이요 그리고 나의 사랑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자녀가 귀여우면 손자 손녀를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염둥이요 나의 사랑이라. 보배라. 자,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성도를 바라볼 때 아이고 내보다 돈이 적은 사람, 내보다 다 비교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에 보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모든 성도를 보배로 보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보배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보배입니다. 보배입니다. 보배. 하나님이 보배를 하잖아요. 목사님은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장로님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권사님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 호사나 찬양대원들 정말 보배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배 아니라면 안 되잖아요. 내 눈에 보배라 이 말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모든 성도가 귀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건수가 없는데도 이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했죠. 여러분 정말 가정의 가족 멤버들, 구성 멤버들 돌아가서 여러분 보배처럼 여기고 정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속 썩인 일이 있더라도 자녀들에게 정말 여러분 보배로 여기고 사랑해 보십시오. 바뀝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라고 자꾸 이렇게 설교하는데 내 남편 사랑할 건수 전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다 줍니까? 일을 제대로 합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까? 존경할 건수가 없어요. 남편들 합니다. 제 아내 말 많이 써. 질립니다. 이 세상의 부부를 세 가지로 나누죠. 바라는 배필, 포기한 배필, 돕는 배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는 배필 많습니다. 자꾸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여러분 집을 샀습니다. 어렵게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래서 헌 가구를 다 버리고 새 가구를 다 바꾸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짐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베란다에서 차 한 잔을 나눕니다. 부부가 마주 앉았습니다. 겉으로 이야기 안 하고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만 바꾸면 되는데, 이제 너만 바꾸면 되는데, 속으로 다 가구도 새 거 다 바꿨는데 너만 바꾸면 되는데. 여러분 바라는 배필이 너무 많아요. 포기한 배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20년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다시 태어나도 이 지금 아내와 남편과 살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미국에 보니까 뭐 다시 살겠다는 사람 뭐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몇 프로? 4%. 우리나라 저 서울 강남에 보니까 뭐 4% 5% 나오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 줄을 딱 꺼놓고 다시 살겠느냐 딱 끄고 골비였나 다시 안 살겠다는 겁니다. 포기한 배필. 이미 정서적으로는 다 떨어져 있어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서 갈등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서로 갈등하고, 여러분 왜 갈등하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고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고치고 당신 이것 좀 해보세요, 이것 좀 해놓으세요, 이것 좀 하세요 잔소리하고 자꾸 고치려 합니다. 자꾸 비교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가정 행복이 없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던데 어느 집사님은 이렇게 해준다던데, 지혜롭지 못한 여성들은 집에 가서 자꾸 비교하는 말을 합니다. 어느 남편은 설거지도 해준다는데 막 그때부터 기분 나빠요. 자,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고치려 하다 힘듭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지장 없으면 그냥 산다. 생명에 지장 없으면 그냥 사세요. 생명에 지장 없으면. 왜 자꾸 고치려 합니까? 우리가 자꾸 또 고치려니까 안 됩니다. 그러게 싸웁니다. 이것 좀 바로 안 돼요 하면 수십 년 안 되는데 어느 날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받아들이세요. 생명에 지장 없으면 막 그냥 삽시다 하고 사세요. 그냥 사세요, 그냥. 우리가 자꾸 고치려 합니다. 고치려.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성경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돕는 배필로 해놨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적으로 다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없고. 그래서 훌륭하신 김중식 목사님들 다 배우시고 제가 아주 생활 속에서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 돕는 배필은 잘 들어보세요. 돕는 배필 이렇습니다. 중년 부부가 남편이 운전을 하고 이제 부인하고 외출을 합니다. 한참 차를 운전해 가는데, 물론 돕는 배필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나옵니다.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오늘 다리미질하고 코드를 꼽아놓고 왔다는 거 집에 아파트에. 불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얼른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차 대놓고 뛰어 올라갔어요. 가니까 코드가 뽑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그 다음 어느 날 운전해 가는데 그날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내가 얼굴이 노래졌습니다. 고속도로는 함부로 못 돌아옵니다. 한참 달리는데 이 부인이 여보 오늘은 이제 진짜 끝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진짜 끝났어요. 또 다리미 꽂아놓고 왔는데 불나면 배상해줘야 되고 이제 우리 정말 알거지가 됩니다. 큰일 났어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남편이 운전해 가다가 갓길에다가 붕 해서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부인 보고 내려랍니다. 따라 내려. 그래서 남편이 어떻습니까? 따라오랍니다. 따라가서 차 뒤에 가서 트렁크를 엽니다. 트렁크를 여니까 그 속에 전기 다리미가 딱 실려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보통 남자들은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차를 타가면서 큰일 났어 일할 때 정신 있나 없나? 한 번 그래 했으면 되지 또 이런 짓 하나? 대부분 남자들이 잔소리합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잔소리를 자꾸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데리고 다닌다. 막 여기 내릴 뻔해 언제 간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아내를 막 책망합니다. 돕는 배필은 아내의 약점이 있잖아요. 이 약점을 보고 내가 어떻게 도울까 전혀 잔소리 안 하고 도와주는 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어느 정도로 도와야 되느냐? 그 돕는 배필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할 때 그 돕는 에젤과 오늘 여러분 모든 돕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데 딱 한 번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돕는 배필 2장 18절입니다. 어느 정도로 도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처럼 강력하게 도와라 이 말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시작.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남자들 잔소리를 많이 한대 요즘 내가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부인이 화장을 했습니다. 바르고 이러면 뚜껑을 한 3개 4개 안 닫았어요. 그럼 대부분 남자 화장만 하고 뚜껑 안 닫으면 어떻게 하나 뚜껑 좀 닫으라고 막 잔소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부인이 화장을 열심히 하고 예쁘게 하고 뚜껑을 5개 열어놓았거든.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전혀 잔소리하지 말고 이걸 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가정이 얼마나 잔소리가 많고 얼마나 여러분 가정들이 깨어지고 아픔이 많은지 모릅니다. 상대방 약점이 보이거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처럼, 전투하는 군사처럼 목숨 내어놓고 도와라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설교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정이 살만납니다. 제 아내는 다 여러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참 장점도 많아요.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요. 제가 참 그 부분에 참 좋아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약점도 있어요. 제 아내의 약점은 뭔가 하면 청소하기는 하는데 구석진 부분 청소는 약해요. 구석진 부분에. 그래서 저는 구석 청소하는 데는만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 이거 해주라고 이 사람 만나겠구나. 저는 집에 가면 그래서 구석 청소는 제가 100% 도맡아 놓고 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결혼 생활 27년 동안 잔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853-0964. 김호환 목사 잔소리 하던가. 저는 양심적이라 한 번도 잔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걸 도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어디 가더라도 식사를 하면 물휴지 나오잖아요. 물휴지 나오면 보통 이렇게 한번 닦고 깨끗합니다. 저는 이걸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걸 고집을 넣어옵니다. 넣어와서 싱크대 된장찌개 하고 나면 국물 넘치죠. 이걸 제가 깨끗하게 하여튼 틈만 나면 닦아서 반들반들 제가 이거는 도맡아 놓고 그 우리 집에 가면 이 휴지 모은 통이 있습니다. 이걸 모아가 국물만 떨어지면 깨끗하게 제가 청소를 해놓는데 제 아내가 놀래 자빠집니다. 네? 제가 이거 하면서 잔소리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걸 도와야 되겠구나. 이거 도와야 되겠구나.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잔소리를 자꾸 잔소리를. 네? 예수 열심히 믿어도 잔소리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차 한잔 하세요. 이렇게 얼마나 목소리가 예쁩니까? 집에 가서 밥 먹자. 됐다마. 자녀들 보고 공부를 해라마. 시끄럽다마. 목소리가 너무 거칠죠. 여러분, 목소리도 교회에서 목소리와 집의 목소리가 저는 같아야 됩니다.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네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면 돌변하고. 사람은 제일 듣기 좋은 목소리가 도레미파 솔입니다. 솔럼이 제일 듣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도 솔럼을 하면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집에 갔다. 그럼 우리 부인들이 여보, 이 솔럼이 여보 이러지 마. 여보, 돼지고기 한 건 볶을까요? 약간 콧소리를 넣어야. 여러분 남자들이 콧소리 듣고 안 좋아하는 거 없으면 다 좋아합니다. 우리 여성들만 따라합니다. 여보, 따라하라니까요. 여러분 여보 이러지 말고요. 솔럼으로 하라. 솔럼으로 여보 시작. 그렇지. 돼지고기 한 건 볶을까요? 따라하라니까요. 네? 여러분 따라하라니까요. 저는 이게 훈련을 시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서 하니까 다시요. 네? 여보 부침개 하나 구울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솔럼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보면 5절 6절 보니까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킨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보시죠. 5절 6절 보니까 동쪽 서쪽에서 오게 한다. 모을 것이다. 북쪽 남쪽 다 나오죠. 다 흩어진 상황입니다. 다 흩어진 상황인데 동쪽에서 불러오고 서쪽에서 불러오고 남쪽에서 불러오고 북쪽에서 불러오고 회복시키겠다. 누가 회복시켰냐?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여러분 6절도 보니까 내가 북쪽의 기러기를 내놓으라. 남쪽의 기러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누가? 내가. 오늘 여러분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불러 모으고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나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러나의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치가 없고 자기가 없지만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7절입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내가 그 안에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